할렐루야, 관악교회 성도 여러분. 네, 지금은 4월 28일 수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통하는 것과 저를 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13절에서 59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13절에서 59절 말씀 잠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군사반이죠. 그러니까 제자대학 1학기 군사반하고 또 청년부에서도 이렇게 제자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토요일하고 우리 어른들은 화요일날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 두 반에 동일하게 제가 그 숙제를 내드렸어요. 바로 간증문을 써오는 것이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 그리고 그때의 당시에 나의 감정, 나는 어떤 것에 영향을 받고 살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쓰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는 어떤 감정과 어떤 환경 또 어떤 꿈을 꾸면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써오는 것을 숙제를 내드렸어요. 저마다 각자의 삶의 스토리를 열심히 써왔습니다. 그래서 막 쓰고 난 다음에 이제 저에게 이제 몇몇 청년은 목사님 근데 막상 제가 이렇게 저의 인생을 쫙 쓰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쓰면서도 엄청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딱 써놓고서는 삶을 이렇게 보니까 내 삶이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구나라는 게 한눈에 보여서 너무 좋았다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은 지금은 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군사반에서 우리 집사님들이랑 같이 간증문을 읽었고 지난주 토요일에는 청년들이 함께 간증을 읽었는데 우리 뭐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 올라오는 막 그런 감정이 막 복받쳐서 굉장히 막 이렇게 참으면서 막 읽는 분들도 계셨고 또 막 청년들 가운데는 하염없이 울면서 네 이렇게 삶의 스토리를 막 읽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뭐였냐면 바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였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또 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결론은 어쨌든 주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일 겁니다.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십계명이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의 십계명과 또 우리 개신교의 십계명이 다릅니다. 특별히 1계명이 다른데요. 우리는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1계명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계명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카톨릭도 더 다른데 그게 그 말씀들에서 어디에서 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나는 너희를 애굽의 손에서 건져낸 여호와로다. 이것이 1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유대인의 일계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게다가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일계명을 우리식으로 지금 우리들의 모습으로 바꾼다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나는 여호와다. 너를 죄 가운데서 건져낸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아무것도 없던 네 삶을 바꿔준 여호와다. 뭐 나는 여호와다. 갈 길 몰라 헤매이던 너를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니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것이 아마 우리식으로 표현한 일계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6장 참 읽는 내내 마음이 많이 뜨거워지고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깊게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또 얼마나 컸는지 그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특별히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세번역 성경 그 16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뜻을 생각하면서 좀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태어났던 날 아무도 내 탯줄을 잘라주지 않았고 내 몸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았고 너의 몸을 소금으로 문질러주지 않았고 너의 몸을 포대기로 감싸주지도 않았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가지만이라도 너에게 해줄 만큼 너를 불쌍하게 여기며 또 돌보아준 사람이 없다. 오히려 내가 태어나던 바로 그날에 사람들이 너의 목숨을 천하게 여기고 너를 내려다가 들판에 버렸다. 그때에 내가 너의 곁을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 안 달라고 했다.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 안 달라고 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어쩌면 또 우리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버려진 너, 핏덩이로 버려진 너, 아무도 돌보지 않고 핏덩이로 들판에 버려진 너, 그 버려진 너에게 나는 제발 사람만 달라고 했다. 저는 지난 주일날에 청년부 예배 때 이제 기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기쁜 찬양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기쁘게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빠른 찬양이 끝나고 느린 찬양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느린 찬양을 딱 하는데 첫 단어를 읽으면서 첫 단어로 찬양을 드리면서부터 그냥 얼마나 눈물이 터졌는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찬양이 끝날 때까지 그저 고개를 떨구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울었을까라고 한다면 그 찬양을 하고 있는 이 찬양팀들이 좀 인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찬양팀 청소년이 아니라 이제 청소년이었었지만 청년들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막 솟아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을 겪었던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어렸을 때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었고 상처도 많이 받고 또 많이 방황하고 많이 아파했던 친구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광안교회 오면서 공동체 속에서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중에는 또 요즘에 제자반, 그 청년부 제자반을 함께 이제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굉장히 믿음이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또 그 청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는 평소에 정말 그런 말을 쓰지도 않을 뿐더러 굉장히 참 사람들을 힘 빠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염려스럽게 만드는 말들을 많이 하던 친구들이었는데 어느덧 참 제가 이렇게 봐도 너무 멋지고 너무 멋진 말들을 하고 실제로 너무 멋진 사역들을 막 청소년들에게 하고 있는 참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너무너무 신기했고 어떻게 제가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막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한없이 감사했고 또 하나님 한없이 감동했습니다. 사실은 그 청년들에게 몇몇에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과거를 알다 보니 좀 너가 정말 힘들었고 또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너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니? 너는 너 자신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싶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몇몇 친구들이 똑같은 문장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몇몇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뭐 정인아 살아있어줘서 고마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워. 죽고 싶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를 끝까지 견디고 살아있어줘서 고맙고 또 강원교회 와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핏덩이로 누워있는 너에게 제발 사람만 다오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만 다오, 사람만 다오.
물론 이 에스겔 16장은 사실은 사는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입혀주셨고 돌봐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심지어 신부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사실 그리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복장 터지는 이야기죠.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입히시고 채우시고 먹이시고 살려주셨던 돌봐주셨던 세워주셨던 그 사랑을 알고 기억하고 배반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과연 그 후의 말씀들이 그렇게 쓰여졌을까? 그 후의 결과들이 그런 결과가 멸망의 결과들이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참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 아내나 남편이 나를 위해 베풀어 주었었던 그 섬김의 시간들도 기억하고 또 한없이 부족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또 나를 특별하게 생각해주는 그런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과 공동체들 그들의 그 사랑들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서 있다는 자체가 오늘 이렇게 눈을 뜨고 있다는 자체는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서 있고 내가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 당연하게 여겼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섬김과 사랑 또 따뜻한 말들 기억해서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섬김으로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이거를 좀 나도 갚아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끼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